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한 번쯤 이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영화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에 대해, 바로 하나님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깊은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통해 이 영상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태초에 갑자기 존재하실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해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 이것은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관에 넣거나 아인슈타인처럼 수학 공식으로 그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느낍니다. 한때 유명한 비행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며 보았던 그 모든 별들은 사실 우리 은하계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계조차 수십억 개의 다른 은하들이 모인 광활한 우주 속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우주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 너머에 또 다른 은하들이 존재하며 그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행성과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9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온 빛을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일광년이 약 9조 6천억 킬로미터에 달하니 그 거리가 상상이 되시나요? 이 거대하고 정교한 우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모든 것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특정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그리고 온 우주에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수억, 수조년의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길은 의롭고 그분의 모든 일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순결하시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불의를 눈뜨고 보지 못하십니다. 어린 시절의 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얀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어머니께서 막 세탁한 하얀 빨래를 밖에 널어두셨습니다. 저희 눈에는 그 빨래가 세상에서 가장 하얗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갓 내린 눈과 빨래를 비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순백의 눈 옆에 있으니 완벽하게 하얗다고 생각했던 빨래가 오히려 더러워 보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 선악간에 심판하실 날을 정해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 영적 법칙을 어길 때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속성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레미야서에서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어떻든,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교육을 받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의 모든 죄와 실패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류 역사에는 죄라는 비극이 들어왔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문과 뉴스에서 접하는 세상의 온갖 문제들, 즉 가난, 질병, 다툼, 전쟁의 근원에는 바로 이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 즉 진짜 나는 영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이 맞이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해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단 한 사람도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셨다고 선포합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 없는 거룩한 분이 우리의 모든 거짓말, 탐욕, 미움, 시기, 그 모든 죄악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고 외치시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믿음은 헌신입니다. 마치 한 남녀가 결혼 서약을 할 때 사랑이 지속되는 동안만 일하고 말하지 않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컴퓨터의 모든 오류 파일과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삭제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의 삶이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확신을 얻으십시오. 이 결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길 원하신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새로운 희망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